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신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를 뽑을 때에 제자 뽑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도 산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라라고 얘기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봐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요 옛날 교회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물도 많이 현대식으로 좋아졌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들도 그때보다는 훨씬 뛰어나고요. 그리고 그때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 교회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힘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그때보다 우리 지금 이때가 더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까? 충만한 것 같습니까? 저는 아주 옛날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젊으니까 아주 기독교 초창기의 그 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교회가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들썩들썩했던 것 같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막 일이 막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요 사람은 더 많아지고 교회는 더 힘이 있어지고 물질도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그때와 비교할 때 좀 연약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좀 붙들어야 우리가 또 다시 부흥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는요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요 교육도 하고 뭐 다 구제도 하고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도가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작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때, 또 교회당에 낮에 이렇게 와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의 선교사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여행을 떠나려 한다면 그는 떠나기 전날 저녁에 가족들과 조용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마지막에는 자신과 그 여행뿐만 아니라 뒤에 남기고 떠나는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것이다. 더구나 그의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라면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먼 여행을 떠난다면 마지막 날 밤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가족들 모아놓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하는 기도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중보자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것인데 나의 힘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다음 누구를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함께하는 제자들을 얘기해요. 제자들. 함께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라고 해요? 나는 이 사람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이 사도들,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어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부터 37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때로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대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밤에 좀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혹은 새벽에 이렇게 잠이 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장로님 뭐 하시냐면 암송을 하신대요. 지금까지 제자반 하시면서 훈련 받으시면서 외웠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침대에 누워서 암송을 쫙 하다 보면 잠이 오기도 하고, 혹시 잠이 안 와도 그 말씀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가. 나도 앞으로 나에게 들어서 잠이 안 오는 날이 오면 나도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요즘은 잠이 안 오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머리만 대면 자니까 아직 저는 나중에 내가 잠이 안 오는 날이 오면 말씀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밤에 잠이 안 오시면 텔레비전 보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딱 외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붙드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저는 로마서 8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 로마서 8장은 진짜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이 보석과 같은 보물과, 물론 성경은 모두가 다 귀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도 한번 암송대회를 한번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 8장을 꼭 외우시고 로마서 8장을 마음속에 품으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쏘냐?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느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막막한 상황과 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늘 도우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이 기도로 그냥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우리나라,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가 이 부산의 이 영도의 조그마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위를 넓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 가정만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지역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넓어지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섬기기를 각오하고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위를 넓히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총출석 전도주의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시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1절에 보면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는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세상이 자신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사랑과 이 십자가를 알게 되기를, 그리고 믿게 되기를 원한다.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좀 특별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하느냐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고 특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가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됨은 있잖아요, 그냥 서로 친하고 서로 좋아하고 이런 정도의 하나됨이 아니라 오늘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로 뭉쳐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뚝뚝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하냐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요, 교회가 서로 하나 되면요, 우리의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뭐 박해하든지 핍박하든지 그런 공격은 없어요. 오늘날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나누어지게 만들고요. 교회가 좀 성장하는가 싶으면 꼭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단이 좀 성장하는가 싶으면 꼭 분열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서로 싸우고요, 서로 분쟁하고요, 서로 판단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이 분열의 역사를 줍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이 분열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분열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조금 뭐 잘 되는가 싶으면 조금 싸워서 누군가 나가버리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됩시다. 하나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면 어떻고 전라도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면 어떻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사람의 그룹을 나누고, 그건 세상이나 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좀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배제하고, 여러분, 그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혹시 그러고 있다면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 참 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셨어요. 교회는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의 능력자들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요.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영광을 주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영광을 위해 살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뒤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8장부터 이제 잡혀가시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영광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요,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영광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신 그 놀라운 영광, 마지막 날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은요,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늘나라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산다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이 땅에서 좀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영광은 그런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잘 살기 위해, 부유해지고 성공하기 위해,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 이 땅에서 부유해지기 위해, 잘 되기 위해 그것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명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때, 그걸 위해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것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터뜨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한 삶을 살아도요, 좀 인정 못 받는 삶을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마지막 날 영광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이 영광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 헛된 자랑 그것 붙들고 살지 않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 붙들고 그것 붙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기 위해,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우리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경험하는, 추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